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3월 두 번째 주일, 또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이 땅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를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을 부르십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김수관 전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고 평안한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문영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또 처한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아픔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각자 처한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문영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문묵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쪽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참 훌륭한 교회였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그 교회 성도들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눠진 이유는 교인들 간의 헛된 자랑 때문이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말하면서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자기가 좋아하는 유능한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서 이제 나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쳐서 정말로 고린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게바는 이제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대교회 이제 누구나 공인하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또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그렇게 서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누구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산산조각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렇게 자부하고 서로 교회가 분열되어서 마치 예수님의 몸이 나뉜 것 같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려면 정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50년 동안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5대째 믿음이라는 사실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유명한 사람이 출석한다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알겠는데 이 모든 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자랑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지금까지 많은 지식과 많은 정보와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이상이에요. 사실은 전부라고 해도 맞는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십자가, 이미 믿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경험하는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전부로 소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표적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겠다, 그런 표적을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헤롯 성전은 그 당시에도 46년 동안 계속 지어왔고 지금도 짓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다 허물어뜨리면, 다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런 뜻이 있었어요.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최고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요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어떤 표적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어서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진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나타내고 싶은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바울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부였어요. 또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성을 갈고 닦았던 그 중심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달리는데 시트 카바가 좀 찢어졌어도요, 달리는 데는 지장 없어요. 더운 여름에 에어컨이 없어도 그 자동차가 달리는 것은 지장이 없어요. 심지어는 차 유리가 없어도 달려갈 수 있어요. 또 겉모습이 낡았어도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결코 달려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십자가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아요.
다른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 엔진 같은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의하면 십자가 앞에서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멸망하는 사람들, 다른 하나는 구원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말씀이지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가 되느냐 구원받는 자가 되느냐. 멸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하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뭡니까? 구약에 수차례 예언되었던 다윗의 후손 오실 메시아,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맞다면, 내가 정말 다윗의 후손이 맞다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그걸 보고 믿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 모욕 속에는 1%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일 없이 죽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욱이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십자가 같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예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를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유대인들은 정말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실망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헬라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을 보기에도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어리석게 보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로마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 십자가는요 정말 극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나중에 죽을 때 지는 처형 도구예요. 사형 도구예요. 십자가는 보통 범죄자들이 받는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형은요 최고의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에요. 근데 이 최고의 형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다, 이건 전혀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것이 거리끼는 것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으니 거리끼는 것이에요. 또 이방인에게는 어떤 거예요? 그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인데 거기에 죽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2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 물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가 참 복이 있구나.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사람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복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십자가도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했죠. 전도에 미련한 것. 2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뭐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전도지 나눠주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주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되는지 그 말씀, 그것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말은 설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하는 능력이 되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을 우리가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떨 때 보면 내가 믿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계시 그래요. 이거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좀 표현하자면 질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질문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장대에 뱀을 달았어요. 그걸 높이 들었어요. 그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말을 듣고 불뱀에 물려서 사경을 헤매던 사람들이 그 장대 끝에 있는 구리뱀을 쳐다본 즉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원은 참 쉬운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것은 뭐예요? 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쉬워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요 너무 쉽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쉽게 만드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에게 구리뱀을 쳐다보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뱀에 물려서 지금 독이 퍼지고 있는데 그 몸에서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약물이나 뭘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은 살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지혜를 다 내려놓고 창대 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대 위에 올려져 있는 높이 들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쳐다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 지혜나 내 생각이나 내 이성으로 의해서 예수님 주님이라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십자가를 지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된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도, 우리가 성공하는 길도, 구원받는 길도, 천국 가는 길도, 신앙생활 잘하는 길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꽉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름을 말미암아 정말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주에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험한 십자가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주님을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참된 지혜와 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참된 능력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그의 심령 속에 감사가 더욱더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코로나19 지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또 이제 많이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이 질병 위기 속에서 손소독도 잘하시고 열 체크하시고 또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는 은혜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헌금 드리신 분 제가 오늘 주보다가 발견했는데요. 제가 어제 이걸 만들다가 실수를 했어요. 11조금 드린 분, 감사금 드린 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이제 우리 일어나서 일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의 주 인도하심이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우리 문영교회 성도들과 또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